사도행전 20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를 향하여 오게 되었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알게 되어져 알고 있다. 내가 이 아시아 안으로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 이 모든 시간을 내가 스스로 행하였는지를. 지금 여기 아시아 에베소서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로 온 거죠. 밀레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밀레도에 온 그 장로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금 아시아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처음부터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음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 접촉점이라는가요? 접촉점? 이 서로 이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접촉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접촉점은 뭐냐면 서로가 공유한 진실이죠. 접촉점은. 서로가 공유한 진실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공유한 진실이 없으면은요, 그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로 공유한 진실이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찾으라면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그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이 모세보다도 접촉점이 공유한 진실이 많은 사람이 아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사용해서 모세의 일 사역들을 잘 해내갈 수 있도록 하죠. 바울이 설명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에베소서 장로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밀려대에 모인 에베소서 장로들은 어떤 생각으로 바울을 만났을까요? 분명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확실한 신앙으로 분명한 그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잠깐 하나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서로 공유한 사실을 통해 하게 된다. 이 관계요.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에서 아시아에서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 된 적이 있죠. 이와 같은 공격은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행실이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논쟁으로 유대인들과 다툰 일은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바울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온전히 알고 있죠. 이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실 논쟁을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일 수 있거든요. 가말리엘. 학자이면서도 바리새파에서 어떻게 보면 큰 학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가 한 파가 아니고 문화가 몇 개가 뭐 3개가 있는 걸로 제가 역사서를 배우면서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바울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다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폭력을 사용해야 돼요. 폭력. 다툼이 안 될 때는 말로 이제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아이고 참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논리가 딸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만 논리로 안 됨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 그래요. 이때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 언어와 헬라와 로마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특히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라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모습이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예요. 이 어디 아마 나오기는 나올 건데 저기 여러분 베냐민 반지파하고 유다하고 합해가지고 남유다가 만들어져요. 남유다가.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은 아마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이 조금 토지도 많고 그랬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는 후손이 좀 적어요, 숫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 알죠? 베냐민 지파가 활을 얼마나 잘 쐈는지.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면 아니 사무엘상인가요? 어딜까? 좀 후반부에 나오겠는데 아무튼 베냐민 지파 활을 아주 잘 쏴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사람들도 활을 잘 쏜다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마지막 싸울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활 잘 쏜 걸로 인해서 조금 교만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결국은 다 죽잖아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에서 처녀들을 막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구약 다시 보면 아마 그런 내용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사를 주름잡던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 당시 유대사회를 주름잡고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가장 훌륭한 스승인 가말리엘의 학풍을 따라 수학한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이요. 지금 바울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당시 유대사회에서 총망받는 젊은이였죠. 누가요? 바울이요. 사울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같이 훌륭한 그가 유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이제 이게 문제죠. 이렇게 훌륭한 총망받는 대단한 그 엘리트가 유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참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기득권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그 성경에 증거할 때 이 다윗의 나라라는 말이 유대 왕국을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라는 건 사랑함의 왕국이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함의 왕국.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사랑함의 왕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바울과 유대인의 충돌은 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해가 가죠? 그리고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빛으로 바울의 그 신앙적 지식을 다 실에 깨일 수 있도록 해서 구슬을 깨일 수 있도록 해서 파편적 구약의 지식들을 딱 하나로 만들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인간을 향하여 계시한 그 의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해했어. 이해해.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못하지만 최소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식은 얻은 거죠. 그러므로 그 지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증거하면 그 증거를 또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과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대적하면서도 진실이니까. 진실이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댓글을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댓글을 좀 다는 편이에요. 요즘 그래요. 옛날에는 뭐 전혀 안 달았는데 요즘은 제가 이 정도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지식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나도 이제 페이스북 얘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보냐면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봐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 보인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댓글 달거든요. 그러면 싸우자고 덤벼들어서 또 요즘은 댓글을 또 달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요. 옛날 그 신학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 뭔가 좀 끼워진 것 같으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18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